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기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지길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양상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 가정을 알아요. 너무나 존경스러운 아버지와 딸과 너무 좋은 관계예요. 정말 저런 모습을 봐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여길 만큼의 그런 좋은 신뢰관계, 인격적인 아버지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딸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요즘 한참 불어오는 페미니즘의 바람에 좀 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약간 가부장적인 것 같은 그 모습, 어머니가 너무 희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에 이제 불만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 둘 사사건건 왠지 아버지가 뭔가 걸리는 거죠. 서로 관계에 걸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경험하던 이 부녀 관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될까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하고 나서 영화 보고 나서 싸우는 집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나누어짐, 이런 분열이 또 그야말로 정치권에도 요즘 너무 많잖아요. 광화문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서초동에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타협할 수 없을 것처럼 서로 힘들게 여기고 고통스럽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 마치 어떻게 여기지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말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마치 이 살에다 대고 칼을 쫙 그어서 이것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나누임입니다. 살이 나눠지면 어떻게 되죠? 피가 뿜어져 나오겠죠. 이런 모든 크고 작은 분열들을 통해서 서로 받아들이지 못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들, 이 두 가지 페미니즘이나 정치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의 문제, 또 세대 간의 차이나 경영자와 또 노동자의 문제, 지역 감정, 이런 여러 분열들이 한국 사회에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그 한국 사회에 있는 그 분열을 신앙 안에서 소화하기보다는 이 주변 사람들이 그대로 겪는 그 분열 그대로 양상을 그대로 쫓아가고 그 감정도 의견도 다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대하기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저기서 어떤 사람은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할까? 강영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이렇게 책에서 좀 구분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추구해 왔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950년대까지 초기부터 그 시기 정말 고난의 시기잖아요. 일제 구한말과 일제 치하에서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오래된 교회였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저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동방요배를 했어요. 동방요배가 뭐냐면 동쪽을 향해서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겁니다. 그걸 목사님이 시켰어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어요. 자랑하듯이 말씀하시지만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눈에 안 띈 것 뿐이죠. 이런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동방요배를 실시하는 교회들도 있었던 반면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 생명을 걸고 우상숭배를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결국 순교하셨어요. 그때에 또 뿐만입니까? 6.25 때에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 둘을 공산주의자에게 살해당하는 일까지 있었죠. 이런 처참한 상황,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너무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돼. 이제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생이 끝나고 주님을 만나 뵐 날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저희 아버님께 추석 때 부탁을 드렸어요. 좀 손주들에게
좀 뭔가 교훈이 될 만한, 뭔가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어린 시절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예를 들면 했더니 그 얘기를 하셔요. 동네 뒷산에 이제 소를 끌고 가셨대요. 소를 끌고 올라가셔가지고 그야말로 10대나 뭐 그런 때죠.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소의 풀을 먹이면서 이제 그 근처 무덤가에 이제 걸터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주님 고대가라는 곡이 있어요.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셨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려는가?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후렴이 이런 식이에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제 그죠? 아는 곡조죠? 이걸 부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기도 했다, 이 얘기를 이제 손준한테 해주셨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이 가사가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대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 뵐까요? 정말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려는가 생각했던 간절한 죽음 이후에 주님 오실 것을,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전후에 이제 재건되면서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제 이 처참한, 전쟁 이후에 처참한 질병과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삶에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새로운 소망이 필요한 때에 일단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은 뒤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것에 많은 사람이 소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 속에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과 개인적인 축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봄을 받고자 교회로 나왔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 맞죠? 경험하셨죠? 예, 주님이 우리를 돌보셔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의 축복만으로 경험한다고 하면 어떤 오해가 생길까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저 개인적인 축복의 차원과 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서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고통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특별히 요즘에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좌우를 막론하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나 혹은 사회에서도 이제 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구조적인 고통과 죄악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이런 큰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느 입장으로 더 가까이 경험하셨나요?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그 세 가지를 다 경험한 것 같다고, 그 시대를 경험하면서 교회 가르침이 그렇게 바뀐 걸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설교 한 편의 본문으로 잡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 조광재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6년 동안 강의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지만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겠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굉장히 집약된 그림이에요. 풍경 사진 인터넷에서 보시면 멋져서 클릭을 딱 해서 확대 사진을 보려고 하면 어떤 사진은 해상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산 모습이었는데 산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무가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크게 확대가 되어버린 거죠. 화면 밖으로 그냥 큰 그림은 넘어가 버리고 작은 것만 보이는 것처럼 에베소서도 구원을 향한 너무나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기에 세세히 다 살핀다면 그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부분들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띄엄띄엄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러기에 그 장엄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우리 1장에 보면 1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하나는 이것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깨닫게 하셔서 그저 편지를 달랑 읽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성도에게 주어진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한 번의 기도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3장 18,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한번 눈빛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아십니까? 잠깐만요. 질문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복음을 아십니까? 예.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더욱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험산 줄령과 같이 정말 위대하고 큰 산맥과 같은 복음을 매일 매 순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부으사 우리에게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선언하지만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신자가 정말로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더 깊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크게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죄됨과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건너뛸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보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개인적인 삶에도 드러나지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관계를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관계에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 관계에서 우상이 드러납니다. 우린 정말 죄에 찌든 사람들이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깨닫기보다는 이런 식의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합니다. 부모가 여러 방도로 노력하고 애쓰고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겠지만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죠?
부족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죄된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이 헌신을 하셔도 그 헌신이 커 보이지 않고 나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커 보여요. 그게 불만이고 불평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아쉬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된 이후에 자녀들에게 뭔가 그걸 겪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나는 최소한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경험의 폭에서 나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무거나 다 해요. 정답은 여기 있는데 이것만 아니면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내가 보기에 선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혹은 내가 보기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하는 모든 노력은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방식이 결국 되고, 내가 경계하는 어떤 우상 대신 정반대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주의적인 가정에서 신앙을 강요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알아서 할 일은요,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유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렸을 때의 그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옛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 죄악과 고통 중에 하나는 선 긋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왕따입니다. 왕따라는 이 왕따, 폭력, 혹은 그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든지 권력의 우상이든지 간에 그 우상 앞에 모두가 줄 서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그 우상 앞에 가장 앞줄에 선 애는 어때요? 영향력이 있고 누군가 왕따시킬 권력이 있어요.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빵 셔틀도 시키고 막 돈도 뺏고 그럽니다. 맨 이 우상하게 줄선 줄에서 맨 끝줄에 있는 아이는 왕따로 지목당해서 고통스럽게 학대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마음이 죽어가는지요.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왕따들을 구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왕따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마태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실까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 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방관자라고 불립니다. 방관자. 나도 왕따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편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약자의 편에 서지 못해요. 각오를 해야 돼요. 그 고통을 겪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방관하다 보면 얘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저 뭐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나중에는 이 왕따 당하는 학생이 마치 그 교실 안에 감정의 쓰레기통이라도 된 듯이 기분 나쁜 일이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막 퍼붓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 이러니까 그 현상만 생각하지만 얘들이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옆집 애를 보고 배웠을까요? 우리를 보고 배웠어요. 우리도 크고 작게 선긋기를 합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너는 말이야,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는 일들을 하고 서로를 배제시키는 일을 합니다. 품어주질 못해요. 못마땅한 건 말을 해야 돼.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시원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악 속에 있던 우리의 모습들이 교회에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됩니다. 저는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경험들도 기억들도 있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가슴 아프고 쓰라린 기억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도대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요? 이렇게 반문해야 했던 몇몇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향한 상처와 고통들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피하게 됩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그 공동체를 피합니다. 조금 더 나은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은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좀 나으니까 그래, 이 정도면. 두 태도가 모두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1장 맨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뜻을 대행하는 집행자입니다. 그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런 위대한 기관입니다. 왕이 그 뜻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름답고 멋진 그림, 그리고 이 영광된 그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정된 왕의 직속 기구고 공동체고 가족이고 그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비전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우리의 모든 교회를 통해 혹은 성도들을 통해 얻은 그런 상처들, 이 이상 말씀과 이 현실 사이에 우리는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왕따 사건 혹은 우상에게 줄 서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나는 어깨를 들썩이고, 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상은 앞줄에 있는 사람이나 뒷줄에 있는 사람이나 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가 우상의 앞줄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줄에서 벗어나 있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를 살리셨도다 선포하시고, 또 5절과 6절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정말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 누리셨을 그 자유, 이게 아니어도 내가 살겠구나, 이게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았는데 살 것 같은 그 자유, 해방.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습니다.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의 보좌로 올리셨습니다.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처럼,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못 알아봐서 문제인데, 그죠? 우리는 그 왕이 인정한 신분이 있기 때문에 좀 끌리면 안 돼요. 선포해야 돼요. 왕의 집행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날마다 더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 말씀 7절부터 그리고 9절까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리고 그것이 선물이다. 너희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잊어버리셨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된 인생인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기를 멈춥니다. 천국 티켓을 받아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떻게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천국에 대한 이해가 좁은 이해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전부가 아니에요. 간절히 그분 만날 만한 기대해야 되겠죠. 하지만 천국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 이전에 지금 이곳에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소간의 경험의 정도와 여러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죽어서는 어떻게 천국에 가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나라고, 이미 찾아온 그 나라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생각할 땐 한숨이 나오죠. 분열과 아픔과 여러 가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이렇게 말하기에는 기성세대인 저로서, 설교자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제가 그 모든 우상숭배와 죄악과 그 현실에 한 몫을 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속에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은 이제 무엇을 원하시냐면,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현실에 매여 있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냥 이곳에서 천국 갈 때까지 적당히 시간 때우다 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그거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잡하고 이게 속이 깝깝하고 이게 될 일인지 싶은 바로 그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얘기하는 게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지,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혈통과 그리고 율법이라는 그 장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허무셨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먼저 이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세요. 그저 단순히 예수 향남교회 공동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한국 교회를 말함이고 세계 교회를 말함이에요. 우리를 먼저 하나로 묶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편견이 있었는지, 이방인들은 벌레처럼 여기는,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 뼛속까지 혐오감이 가득한 그런 상황들이죠.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더 싫어했어요, 이방인들보다. 그런 모든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하나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골짜기를 메우기에 불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어렵고 누군가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주는 것도 없이 미운, 나를 그 전에 등쳐먹었던 어떤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긴 이런 식으로
그냥 인상만 비슷해도 뭔가 불편할 수 있고, 성향이 달라도 이게 불편하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복음을 충분치 못하게 아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얕은 크기로 아는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쉬워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그걸 가능케 하는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수용소에서 고난을 당했던 코리텐범이라는 여사가 있었어요.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간수 중에 한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이 다가올 때 온몸이 얼어붙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 죽이고 학대하고 고문하던 그 사람이 다가올 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데 그 집회를 마치고 강사로서 간증자로서 그 얘기를 마치고 나서 연단 앞으로 나오는 그 독일인 간수를 볼 때 얼어붙는 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뭇거리다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자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순종하고자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마음을 녹이셔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과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그를 용납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이 그것일 때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됩니다. 난 도저히 그 사람 얼굴 볼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 꿈에 나올까 봐 두려워요. 지금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봅니까? 편지를 씁니까? 전화를 합니까? 카톡을 보냅니까? 난 못하겠어요. 해야 되겠거든. 사랑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아직 다 몰라서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히 그것을 행할 힘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주십니다. 공감이 안 되십니까?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 싶으십니까? 앞에서 말하는 저는 용서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현실의 메인 사람이 아닌 말씀의 메인 사람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그 계획과 교회에서 받은 상처 사이, 현실과 성경 두 사이에 어느 곳에서 매일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에 매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돼. 도망치게 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도망쳐요. 혹은 좀 더 나은 교회를 발견하면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조금 더 나은 교회, 우리는 좀 더 나으니까 괜찮으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데 나태해집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표현이 그런 때에 알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죽은 뒤에 복음이 아니라, 죽은 뒤에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 복음.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물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죠. 하지만 구원은 그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곳에서 져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버티고 눈물을 악물고 그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저 여기 부르신 거 맞아요? 확인해가면서 버티고 있을 때 끝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현실과 경험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우상들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현실에 매이지 말아라. 너희를 그것으로부터 끄집어냈다.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시궁창에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다시 집어넣으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하고, 또 죽은 뒤에 천국만을 생각하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 땅에서는 책임감이 없으니까 안락과 세속의 성공의 우상, 이런 우상들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축복과 문제 해결을 바라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냥 자기의 선호하는 대로 하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것이 아니라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종교는 아니죠. 정치나 성별, 소득 수준과 문화, 세대 차이로 이렇게 나눠질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하나됨으로 우리를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장벽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성취가 있습니다. 다시 잠깐 정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 마음에 염려되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함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그 정치에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연대해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되는 그 상황, 정치뿐 아니죠. 다른 모든 소신과 진리의 문제,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자기 각자의 소견대로 우리는 그렇게 편을 가르고 자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저 사람은 신실하지 않을 거라고, 저 사람의 믿음은 별거 아닐 거라고. 제가 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캠프장에서 하던 인터뷰였는데 다문화 리서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동이나 있었어요. 하면서 어떻게 이 캠프장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독특한 인터뷰 하나를 한 게 미국 남부 지역에서 온 스태프들이 자기도 문화 충격을 겪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 미국 사람 아니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미국 사람이지만 남부 바이블벨트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어서 민주당은 동성 결혼도 지지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민주당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학교 와서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신실한데 민주당원이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대요. 민주당원 중엔 참된 크리스찬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오셔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한국의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교계에도 막 힘듭니다. 이랬더니 정치적 분파는 작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보다 훨씬 큽니다. 결코 신앙을 작은 정치적 분파 속으로 우겨 넣을 수 없습니다. 그것에 제한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커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에 자신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일부 공통된 부분을 연대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인 형제가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거나, 혹은 나와 소신이 다르다거나, 나와 개성이 다르다거나, 나와 어떤 차이와 다름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포기하게 하는 것, 상대방을 포기하게 하는 것, 공동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그렇게 분노하세요? 정치인들이 구세주입니까? 대한민국을 진보가 구원하나요? 보수 정치인들이 이 땅의 구원자입니까? 우리는 엉뚱한 것에 우리의 분노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실패하면서, 정치를 대표적으로 꼽았지만 여러분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과의 가로막는 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리스도보다 중요합니까? 십자가로 그 벽을 허무셨다는 이 복음의 선언보다도 중요합니까? 그 형제와 그 자매와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중요합니까? 얼마나 큰 오만입니까?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두렵게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삶 가운데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와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동역하며 이루어 나가기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서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